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교회를 통해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매일 사건 사고로 소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을 겪게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통해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는 교회를 통해 펼쳐집니다. 지난 39주간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다움을 생각하며 전해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실천입니다. 교회다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에베소서 여행을 마치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에베소서를 통해 경험했던 것을 얼마나 우리 삶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39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에베소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뭘 함께 나눴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계세요? 아유, 목사님 지난주 것도 기억 못하는데 39주 40주 전 거를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가 여러분 재작년부터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한 50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 그 부분을 다루고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39주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실천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 기간에 기록한 바울 서신 중 한 권인데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중에 옥중서신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앞부분이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거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했을 때 사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는 서신서라고 말을 해요. 서신서라고. 서신서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13권 중에 이 4권의 책을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죄를 져서 옥에 갇혀갖고 성경을 기록했지? 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곡해를 하게 될 부분이 많아요. 곡해를 함으로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던도날드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리처드 코기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교회를 통해 펼쳐진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에베소서 39주 전에 첫 시간을 말씀을 나눌 때 이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는 각 장마다 새로운 보화를 전시해 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지금 6장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6장 중에 전시된 보화들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나요? 저는 39주 동안 그 보화들을 다 소개를 했어요. 그 보화들을 보았고 그 보화를 내 마음에 두었고 그 보화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66권 성경 중 가장 소중히 여겼던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와 교회를 향한 처방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놓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제대로 붙잡혀 있지도 않아서 늘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졌으며 어떻게 그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또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39주간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 가진 것을 어떻게 누리며 놀라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중추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조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의 구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은혜와 개개인의 역할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개인화된 복음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는 에베소서를 섭취하고 난 후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복기해 보며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교리적인 베이스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3절로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1장 15절로 23절은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인데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살 수도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0.1%일지라도 0.1%가 10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던 자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자력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2장 11절로 22절은 새로운 인류인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장 1절로 13절은 계시된 비밀로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음을 말합니다. 3장 14절로 21절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말하는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려고 하는 교회다움의 베이스가 되는 교리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신앙생활을 잘못하냐, 신앙과 삶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기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가
어떻게 베이스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여기 꽃이 있어요. 이 꽃을 신비디움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 꽃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살아있는 거죠? 뿌리가 있잖아요. 지금 뿌리가 있어요. 물론 이 꽃에 수명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꽃꽂이를 해놓으면 꽃꽂이를 해놓은 꽃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신앙과 삶은 무엇을 기반으로요? 뿌리를 기반으로. 어떤 뿌리와 어떤 베이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한 교회의 실천을 설명하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실천은 교회 하나님을 힘써 지켜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장 1절로 16절까지는 교회의 성장 원리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점진적 성장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각기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로 32절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5장 1절로 20절은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로 33절은 천상에서 맺게 되는 혼인 예식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존경과 배려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을 만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생활하다가 조금 싫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가정이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베이스가 무엇이냐? 내 감정이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베이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그 사랑이 가정의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6장 1절로 9절은 가정과 직장에 관해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와 삶의 목적이 달라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먹어도 나를 위해, 마셔도 나를 위해, 쉬어도 나를 위해, 일을 해도 나를 위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난 이후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고 난 이후에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6장 10절로 20절은 흔들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유치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늘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악한 속성만 봐요. 악한 속성만 보니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굳게 서서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에 맞서 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이 단자가 끝단자예요. 잘 가다가 끝에서 약간 비틀어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이따가 광고 때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대학가의 신입생들에게 여러분 이제 다가가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짱을 짧은 동영상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단을 경계해요. 그 다음에 교회 일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경계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누누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을 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왜요? 내 감정에 기반을 두면 감정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 감정은 나도 몰라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의 기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반을 두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인 6장 21절로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옥중에서 쓴 편지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충실한 제자인 두기고 편으로 이 회람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며 자신이 전하는 소식으로 교인들이 위로를 얻기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글들을 다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이 두기고에게 줘요. 그리고 에베소서 교인들과 함께 읽도록 해라. 근데 에베소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러분 다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모든 교회에 회람을 해서 함께 이것을 보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람한 것을 보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보내면서 교인들이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전달하는 두기고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해요. 주 안에서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그 칭찬을 얻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신뢰하며 굳게 선 일꾼을 천국에서 맞아주실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받은 자와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다. 왜 그럴까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손해를 끼쳤을까요? 아니요.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어요. 그것을 맡긴 일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묻어두고 그리고 마지막 보고를 해요.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배나 남기게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에베소 6장 22절에 두기고를 향해서 사용한 진실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서 동일한 낱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사역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자녀를 많이 두었는지, 얼마나 매상을 많이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스러웠는지를 두고 각자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맺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세 가지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은 이런 거예요. 즉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원인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각각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접 중에 이 아래 위에 철판을 붙이기 위해서 위아래에서 이렇게 눌러갖고 땜질하는 용접이 있어요. 이 용접을 스포트 용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용접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부분 초점이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아래에서 올리는 것과 위에서 올리는 것 맞아서 이걸 누르면서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이것과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교회를 꽤나 오래 다닌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그때 마음 가운데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이게 뭐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나는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계에 맞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알게 되는 것만큼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동산에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살게 돼요. 영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회복을 위해서요. 만물의 통일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계획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결과와 내용과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필요해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생동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은 평안입니다. 6장 2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유대인이 관습적으로 사용한 인사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요.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한 행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 뭐 때문에 행복해요? 뭘 소유했기 때문에. 목사님, 신사임당이 잔뜩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근데 여기 호로록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면 그때도 똑같이 행복해요? 그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여러분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관계가 개선이 되었어요. 이 개선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이웃들을 사랑해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다 밀어버리길 원할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다시는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싸워요. 그러다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또 휴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싸워요. 그다음에 휴전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분단 국가로서 우리는 정전 중이에요. 지금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멈춘 전쟁이 지금 70년, 80년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지만 전쟁이 멈춘 거예요.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평안할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도 별로 여러분 동요도 없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난리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한국 곧 전쟁 난다고. 재외동포들은 여러분 국내로 전화해서 가족들에게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모이게 돼요. 한 교회로. 그런데 한 교회로 모여서 교회 안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한 죽음으로 이루어진 평안을 그리스도는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평안의 복이에요. 두 번째가 사랑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자신의 긍휼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곧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넓이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영광스러운 하늘에 앉히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속에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조속간에 변하는 게 사람이고 사람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결혼할 때는 정말 죽고 못 살 마음으로 결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고. 동정 때문에 결혼해요. 그 결혼을 왜 해요? 그게 여러분 일생을 맡겨야 될 것이 동정 때문에 해야 될 만한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해서 데이트하면서 여러분 바래다 줬어요. 바래다 주고 그 앞에서 한참 서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쉬워서 또 가요. 같이. 그리고 여기서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다시 가요. 여러분, 그게 아쉬워서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마음이 영원해요? 얼마나 많은 기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장벽을 만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변함없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뭐라고 말을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랑의 크기를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처럼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이 복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어 이성을 초월한 충성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이며 세상과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평안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었어요.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과분한 이 넘치는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원인입니다. 곧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지혜를 영적 세계에 드러내고자 하신 계획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 계획은 다름 아닌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 값없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공짜. 공짜예요, 공짜. 그런데 받는 우리는 공짜인데 주시는 하나님도 공짜였나요? 주시는 하나님도 막 공짜로 그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나눠준 건가요?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도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셨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얻게 된 이 은혜가, 공짜라고 하는 은혜가 그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복음의 비밀이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미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던 공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할 때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점진적인 성화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난 39주 동안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에 교회의 모든 영광도 오직 그분께만
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소망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역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어요.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그 나무는 그냥 뿌리에 붙었던 흙을 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나무만 갖다 이렇게 흙에다 꽂으면 살지요? 아니더라고요. 그 나무를 옮겨올 때 흙도 같이 가져와요. 그 흙도. 왜 흙도 같이 가져와야 되냐면 이 나무가 살던 토양이기 때문에 또 다른 토양에서도 잘 견뎌내도록,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 거름도 주고, 그리고 그 나무를 돌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다 사는 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고사해요. 죽어요. 어떤 나무는 시름시름해서 재구실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자리를 잘 잡고 견고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이동하고 어느 교회에 적응할 때 그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교회니까 그냥 쑥 들어가면 그냥 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관건이겠죠. 그런데 여간 훈련이 돼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좋은 토양에서 심겨진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연합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가